네, 안녕하세요. 정혜선 선교사입니다. 어, 극진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제가 탄자니아에 간 지 2년 3개월이 되었는데 탄자니아에서 비자를 주지 않아서요.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하고 네,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역지 그냥 두고 일단은 나오게 됐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 어떻게 지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차에 우리 김재우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유치부 사역이 좀 비었는데 좀 할 수 있겠냐라고 하셔서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좋다고 해서 또 이렇게 같이 생수의 강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있는 동안 서로 힘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사역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때를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저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다는 걸 이 시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앞에 섰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탄자니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땅에 있어요. 좀 처음 들어보시고 생소하신 분들은 약간 캄보디아랑 자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땅에 있고요. 면적은 94만 5,087제곱킬로미터로 저희 나라 한 4,000배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서 대륙 사람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 여유라고 있잖아요. 금방 도착해요 라고 했는데 1시간 후에 오고 2시간 후에 오고 탄자니아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제가 살았던 데는요 다르살람이라고 저기 빨갛게 된 데서 파란 데 보이시죠? 거기가 다르살람이에요. 거기는 행정수도고요. 그리고 도도마는 거기 경제수도고 도도마가 행정수도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대통령이 계속 대사관들을 다 도도마로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르살람이 너무 잘 살아서 도도마보다 너무 잘 살아서 계속 옮기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가겠다고 버티는 대사관이 한 개가 있어요. 어딜까요? 미국. 미국만 우리는 안 갈 거야 하고 저기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요. 모든 행정들을 지금 다 도도마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5,909만 명 정도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집계된 인구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왜 숫자가 저거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출생신고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그냥 많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작년까지는 홀트하고 사역을 했었어요. 홀트 들어보셨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외로 입양시키는 그런 사역이라고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했었는데 탄자니아에서는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저녁을 먹여서 보내는 방과후 활동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같이 했었는데 홀트에서 매년 2명씩 한국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을 소개시켜줘요. 근데 저희가 공부 잘하는 친구 2명을 뽑았어요. 한 명은 제일 잘하는 친구 이름이 타투예요. 숫자 3이에요. 이름이. 걔 언니는 이름이 못이에요. 뜻이 연기예요. 그리고 타투라는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 친구를 이제 한국에 보내주려고 여권을 만들려고 했는데 출생신고서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출생신고서부터 그럼 우리가 작업을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아빠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은 그러니까 아빠 거부터 진행하기는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포기가 되고 그 다음 친구가 한국에 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래서 했었던 사역이 뭐냐면 아이들 출생신고 해주는 거. 한국 돈으로 2만 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등록을.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아끼려고 나도 안 하고 자녀들도 안 하고 계속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마구프리 대통령이 출생신고서가 없으면 이제 중학교를 가지 못하게 조치를 해놔서 앞으로는 조금 바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탄자니아 사람들이 그냥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이 죽는데요. 말라리아로 많이 죽어요. 들어보셨죠? 네, 말라리아로 많이 죽는데 제가 첫 해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근데 정말 아파요. 일주일 동안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이 다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거의 침대에 누워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파요. 네, 이 약이요, 말라리아 약이 중국산은 2,000실링, 3,000실링, 저희 나라 돈으로 1,000원, 1,500원 이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이 약을 사지 못해서 많이 죽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에이즈로 많이 죽어요. 그런데 이 에이즈가 지금은 사실은 죽는 병은 아니에요. 관리를 잘하고 나라에서 나눠주는 약을 계속 먹으면 죽지는 않는데 일찍 죽기는 하죠. 저희 홀트 할 때 엄마 아빠가 둘 다 에이즈 보균자라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에이즈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왜소해요. 엄청 작아요. 그렇게 그냥 죽지는 않고 계속 살아가기는 하지만 일찍 죽기는 죽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률 1위가 말라리아고 두 번째가 에이즈예요. 자고 일어나면 옆집에 그냥 한 사람 죽고 또 자고 일어나면 저 건너집에 한 사람 죽고 교회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거기 누구 죽었대, 그 다음 주에 가면 누구 죽었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도 탄자니아 정부는 저희가 나오기 전에 509명이었는데 여태까지 509명이고요. 개수를 하지 않아요. 509명일 때도 검사 수가 600건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퍼져나고 있는데 10월 달에 대선이 있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감추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코로나로 많이 죽고 있는데도 지금 나라에서 감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저게 뭐 하는 거냐면요. 코코토라고 하는 조그만 돌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깨요. 하루 종일 저거를 깨가지고 흙을 만들어요. 그거를 만들면 하루에 5천 실링을 받아요. 탄자니아 실링을 받아요. 5천 실링이면은 한국 돈 2,500원이에요. 일당이 2,500원인 거예요. 저희 유치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55만 실링을 받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돈을 다 떼고 이제 뭐 그런 거 다 떼고 나면은 50만 실링을 받아요. 그러면 한국 돈 2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건비가 굉장히 싸서 뭐 사람들을 쓰는 게 뭐 어떤 뭐 기계를 사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게 더 적게 먹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라리아 걸려도 2,500실링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잘 사지 못해서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부분은 20만 실링, 뭐 30만 실링 이렇게 받으면 한국 돈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뭐 코로나랑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얼마 전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 조금 조심하고 현지인들이 많은 데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데는 관공서예요. 그냥 책상 하나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 25일 날 비자 서류를 냈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저희 일 봐주시는 목사님이 가가지고 물어봤는데도 어차피 홈페이지에 나올 거니까 기다려라. 계속 얘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서 이상하다 해서 4월 달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저런 사무실에
서류가 한 100페이지거든요. 비자 서류가. 그게 그냥 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구나. 정말 분실돼 가지고 그거를 처리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리젝됐다고 그렇게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분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어떤 한 곳만 저러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관공서가 다 저렇게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 진짜 일 안 하고 저기 앉아서 그냥 더우니까 저러고 앉아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데는 바퍼 아시죠? 저쪽에도 바퍼 있죠. 바퍼 사역을 탄자니아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언어 공부하러 갔다가 바퍼 아이들 봉사활동 하러 갔는데요. 저렇게 아이들이 700명, 800명 정도 밥 한 끼 먹으려고 아침부터 와서 줄 서가지고 저렇게 밥을 얻어서 먹고 가요. 그러니까 바퍼 사역도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말씀 잠깐 전하시고 그리고 밥 나눠주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언어는요, 스왈리어를 쓰고 있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저희가 홀트 사역하면서 아이들 가정 방문을 하거든요. 저게 뭔 거 같으세요? 저게 부엌이에요. 그냥 이렇게 돌 3개 놓고 거기다가 나무로 불 펴가지고 아니면 수트로 불 펴가지고 이렇게 냄비 놓고 하는 거고요. 물은 뭐 사실은 거의 얻을 수가 없으니까 요만한 거 떠다가 아니면 이만한 통에 그게 한 500실링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못 써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석회질이며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이래서 그 물을 저희는 못 쓰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냥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써도 별 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알이랑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랑 같이 집에서 살아요. 이 사람들이 마사이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저게 문화인 것 같아요. 마사이족 보니까 그 안에 염소랑 닭이랑 집 안에 다 같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닥 문화는 아니라서요. 뭔가 침대처럼 저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집은 저희 홀트 아이 살라마라는 친구 집이에요. 그 바나나 아시죠? 바나나 잎 이렇게 엮어가지고 지붕이랑 벽을 다 만든 거예요. 그 안에 또 아까처럼 닭이랑 염소랑 같이 살아요. 사람이랑 같이 살아요. 이 친구가 예전에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도와줬는데 새벽 6시에 만나서 되게 멀었거든요, 길이.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나와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몰라서 그냥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깨워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갔었는데 그냥 나무집으로 엮어가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기 때는 저희 스콜 아시죠? 그것처럼 비가 엄청 쏟아지거든요. 길이면 보면 그게 다 잠겨요. 그러니까 우기 때 저 집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기 사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밥은 저렇게 밖에서 나무 아래서 이렇게 불 때 가지고 해야 되고 하지만 저들이 그래도 뭐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항상 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유치원이에요. 아이비 유치원인데 용인제일교회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좋은 학교를 짓자 해서 타겟을 상류층으로 잡았어요. 상류층으로 잡아서 아주 잘 사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요 스왈리어로 안 하고 영어로 수업을 하고요. 모든 수업은 다 영어로 수업을 하고 뭐 그렇게 잘 사는 친구들이 모여서 배우는 곳이에요. 아까 그 우리 선생님이 한 달에 50만 실링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유치원비가 한 달에 10만 실링이에요. 그리고 식사비 따로 들어가고 뭐 교재비며 이런 게 다 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학교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의가 와요. 탄자니아도 학구열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1학년인데 내 아이 공부 잘하니까 3학년으로 올려줘 이런 엄마들 굉장히 많아요. 3학년 가서 못 따라가는 그렇게 학구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처럼.
네. 그리고 언어는요. 스왈리어를 써요. 그 라이언 킹 보셨죠? 네. 저 사자가 뭐죠? 심바. 네. 사자가 심바예요. 스왈리어로. 그렇게 해서 보면은 쓰여진 대로 읽어요. 그냥 심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다행히 영어 표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언어를 다른 나라 미얀마나 뭐 태국 이런 데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나오죠. 하쿠나 마타타. 하가 부정이고요. 쿠나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하쿠나니까 없죠. 마타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라이언 킹에 계속 나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쿠나 마타타, 문제 없다 이런 이것이 스왈리어예요. 네, 그리고 이게 탄자니아 학교예요.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중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보니까 각 한 반에 120명 이 정도 들어간대요. 근데 그 반이 한 반만 있는 게 아니라 A, B, C 반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A 반 들어갔다, B 반 들어갔다, C 반 들어갔다 이렇게 시간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이 없으니까 운동장에다 그냥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아이들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문해율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67.8%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긴 가는데 그 120명 안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조금 이따 이제 좀 사역 보고할 때 나오겠지만 4학년인데도 더하기 뺄셈도 잘 못했어요. 숫자 쓰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저렇게 그냥 다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반반이에요. 기독교가 45%, 그리고 무슬림이 45%, 그리고 전통 종교가 한 10% 정도 돼서 이 나라에 쉬는 날 있잖아요. 공휴일이 무슬림 거 3개, 기독교 거 3개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인정은 돼서 가가지고 저희가 막 박해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좀 외국인들에 대해서 힘들게 하는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그렇진 않고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작년 말쯤에 바가모요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탄자니아의 바가모요라는 바가는 이렇게 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모요가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을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가 항구 도시인데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복음이 바가모요 항구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흑인 노예들이 또 요 바가모요 심장으로 팔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 노예들이 나가면서 심장을 내려놓다. 그래서 저곳이 바가모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조금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몇 년도에 그 노예가 얼마였는지 그게 이렇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리고 몇 명이 나갔다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사진은 뭐냐면 그 뒤에 보면은 저렇게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 뒤쪽에 보면 하얀색 보이세요? 거기는 백인들 묘예요. 앞에는 흑인들 묘예요. 근데 또 지나가다가 보니까 돌 같은 게 이렇게 얹혀져 있는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왜 돌을 저기다 올려놨냐? 그랬더니 저거는 노예들의 무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조금 저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 사역은 어떻게 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재작년까지 언어 공부를 했고요. 작년 6월부터 학교를 맡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홀트가 현지 NGO를 만나서 나갔고요. 저희는 용인제일교회에서 다른 NGO, 용인제일교회 NGO를 글로리 비전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저 지난번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나가서 1월 6일 날
개강을 했어요.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개학 전에 학교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파티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죠. 저희도 생일 파티 해서요. 아이들이 케이크도 준비해오고 음료수도 준비해오고 해서 다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나눠 먹어요. 근데 케이크 옛날 저희 나라 왜 그 파랗고 빨갛고 근데 저거 먹으면 이 식도에 다 염색될 것 같은 그런 색깔의 케이크를 아이들이 사가지고 그때 그것도 맛있게 좋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3번씩 헬스 체크를 합니다. 키가 몇인지, 시력이 얼마나 되는지,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항상 체크를 하고요. 이것도 이제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 기록들이 다 있어야 돼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스위밍 데이가 있어요. 스포츠 데이라고 해가지고 단기가 오면 함께 다 엄마랑 초청해가지고 한번 스포츠 데이 한번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스위밍 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1, 2, 3학년은 근처에 있는 호텔 가서 수영을 하고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 5, 6, 7세 아이들은 저렇게 잔디밭 아래에다가 수영장 만들어가지고 그 수영을 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날 아이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고생하는 날이에요. 네. 그리고 가이드 앤 카운셀링이라고 스탠다드 1, 2, 3 아이들 모여가지고요.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도덕이 따로 없어요. 국어 시간에 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 이 정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도덕적인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 그런 수업 시간입니다. 이것도 1년에 3번 있어야 돼요. 이것도 나라에서 꼭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희가 체포를 드려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팀 사역으로 나가서 홍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요. 화, 수, 목은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매일 아침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왜 넣냐면요. 저 친구가 임마누엘이라는 친구인데요. 다운 증후군이에요.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아이들한테 좀 뭔가 예배에 참여시키고 싶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지금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대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저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기도를 해요. 저 모습은 뭐냐면 저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오는 대로 그냥 채플실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수업으로 가요. 늦춰지지 않고 딱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차량 운행이 좀 늦게 돼가지고 늦게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오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딱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저 다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와요. 이런 교육은 또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ECA 우리나라 특별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색종이 접기도 해요. 색종이가 그 나라에는 없어서 한국에서 이제 단기팀들 올 때 다 받아가지고 색종이 접기를 하고요. 저 친구는 지금 단기 용인제일교회에서 1년 동안 단기 온 청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오카리나 수업도 했어요. 이제 가디소 그거 한 곡 조금 완벽하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가지고 학교 문 닫아가지고 그거까지만 하고 저희가 나왔어요. 그리고 태권도 수업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감사 오죠. 각 학교마다 이 나라에도 감사가 와서요. 부족한 것들 저희가 갑자기 막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조금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이들 보내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가는 차량 보면서 선생님들 다 같이 기도해요.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잘 배운 거 집에 가서 또 잘 아이들한테 새겨달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NGO 사역이에요. 글로리 비전이고 예전에 홀트랑을 했을 때는 그 종교색을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따로 글로리 비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끝날 때도 찬양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찬양 알려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 찬양도 아이들 자꾸 알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몇 곡 더 알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태블릿 PC, 저희 한국에도 요즘에 많아졌죠. 그래서 태블릿 PC를 아루샤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거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태블릿 PC를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하고 수학하고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가 10대를 샀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이 45명이었어요. 각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 연락을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공부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가난한 친구 저희가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45명을 받아가지고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모자라서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키키 타고 있을 때는 아이들이 저렇게 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따로 남아가지고,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수학 수업을 했어요. 매일매일 저희가 수학 문제를 풀었거든요. 숫자 보이세요? 209, 208, 209, 300 이렇게 써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그리고 8 더하기 12 했더니 8하고 2하고 더해가지고 10 쓰고 100은 1은 내려서 1 이렇게 해서 110이라고 이렇게 썼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저희가 계속 3달을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이 쑥쑥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이 좀 잘 봐달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나라는 4학년하고 7학년의 국가고시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작년에 국가고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4학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좀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처음에는요,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세면서 숫자를 셌었어요, 아이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암산으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홀트 할 때는 할 수 없었던 말씀 사역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나라가 구전 문화예요.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종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말로 다 전해지는 문화라서 종이 한 장 이렇게 아이들 보여주면서 말로 계속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엄청 집중을 해서 잘 들어요. 그리고 거의 그 자리에서 외우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처음 있는 케이크를 사다 놓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서 이 아이들이 엄청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랑 또 아이비 아이들이랑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학교가 문 닫게 됐고 NGO도 할 수가 없게 되어서요. 저희가 오기 전에 저기 뒤에 있는 도나라고 되어 있는 게 저게 옥수수 가루예요. 이 사람들 주식이에요.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떡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소스 뿌려서 먹는 게 이 사람들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랑 그리고 칫솔이랑 치약이랑 그 세숫비누, 아이들 좀 손 청결이 잘 하라고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사실은 오게 됐어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게 됐고 갑자기 비행기가 공항이 문을 닫게 됐고 비행기가 없어졌고 저희들은 갑자기 이제 막 나오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더 있을 수 없는 게 비자가 끝나가지고 더 있으면은 그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돼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같이 아이들에게 사실은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탄자니아에서 조금 소식이 오면은 좀 마음이 짠하고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같이 사역했었던 다음 사진 보면요. 요거까지만 설명할게요. 여기는 이제 주일날 제가 현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아동부서를 섬겼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이 아직 잘 안 되니까 대학생 친구를 한 명 초청을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돈을 주고 이 아이한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줘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전 문화이기 때문에 말씀 암송을 엄청 잘해요. 그날 그 자리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다 외워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 잘 기억하고, 그리고 2부 활동 같이 도와주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기도 음진빈이 교회인데요. 지금 보면은 저기 부서실이에요. 저기 지금 앉아 있는 데가요. 벽이 없죠.
벽이 없어요. 어른들 예배 드리는 데에도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선교사님이 이제 예배를 처음에 시작하긴 했지만 돈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자꾸 돈을 주면, 건물을 세워주면 자꾸 선교사님들한테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가 돈이 모여지면은 벽돌 조금 또 쌓고, 또 돈 모여지면 벽돌 쌓고, 이렇게 해서 너희 교회를 만들어라 하고 기초만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사역했던 홍 목사님네 가정이고요. 같이 들어갔다가 비자가 안 나오고 코로나 터지고, 그래서 지금 나오게 되어서 목사님은 원래 GMS 훈련 안 받아서 그냥 나오는 김에 GMS 훈련 받는다고 하셨고요. 저기 가운데 파인애플 들고 있는 친구 보이세요? 저 친구는 KCOC 단원으로 와서 1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봉사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나와가지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익하며 뭐며 다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으로 다 들어와 있어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 다 들어와 있으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취업하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 친구는 믿음이 없이 탄자니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지내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지금은 매일매일 영상 예배 드리면 보고, 오늘도 예배 잘 드렸어요 하고 이렇게 확인받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저기 아래는 단기 1년 단기 왔었는데, 저 친구도 1년 단기 하려고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3개월 만에 이렇게 철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기가 저희 학교예요. 그래서 저기 사진이 올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된 저하고 목사님네 가정, 그리고 우리 예나, 그리고 우리 단기 팀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 보고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 이름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선교사라고 이렇게 이름 불려주고 호칭 불려줄 때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래서 뭔가 더 거룩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더욱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저를 너무 좋게 포장을 해주셨는데 제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지금도 계속 다듬어지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계속 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듬어지는 상태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화내면은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로 풀어가야지 버럭 화내고 막 이러면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연히 거기 가서 욱하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나라는 아직까지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목사님 하면 존경받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탄자니아도 아직까지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명사처럼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를 끌고 시내에 나가면 나갈 때마다 경찰들이 저희를 잡거든요.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은요, 그 사람들 잡는 이유가 뭐를 저희가 위반해서 잡는 게 아니고요, 잡아서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 내 차콜라는 어딨냐, 내 음식은 어딨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 소다는 어딨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 같이 있었던 목사님 뭐라고, 그거는 너네 집에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절대 안 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뒷돈을 절대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으면 나는 음충가지다, 나는 너에게 그냥 돈을 줄 수가 없고, 나는 음충가지인데 내가 혹시 잘못을 했으면 딱지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냐고, 그러면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직까지 목사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나갔다가 지금 2년, 그러니까 겨울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정확히 횟수로 하면 2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가 더 땅에 떨어지고 실추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저희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거룩한 그런 기준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라는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지랖이 좀 넓어서 신대원 다닐 때에도 원우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한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카톡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내셨어요. 저는 올해는 목회를 할 건지 그냥 사업, 의미 있는 비영리 단체 활동을 포함을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비기독교인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좋아요. 특히 목사들은 말도 못하고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위선자의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아예 깔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한국교회 기독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지내다 보면 제가 또 GMS 간사도 했거든요. 어떻게 저런 분이 선교회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교만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직분을 감당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는요, 그 당시 왕의 이름이었고요. 그곳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 중에 수석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와 같은 대답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잘했어. 이것을 알게 한 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그리고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거고 내가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원어로 보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헬라어에는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명사에도 여성형이 있고 남성형이 있어요. 땅이나 바위나 이런 거를 쓸 때는요 여성형을 써요. 그런데 오늘 페트로스, 남성형을 쓰면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대부분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 당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1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장 22절입니다. 시작. 저희 나라 성경으로는 되게 좀 순하게 번역되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붙잡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붙잡아 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가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항변이라고 바뀌었죠. 항변으로는요, 꾸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짖었어요. 예수님, 그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붙잡아 밀면서 꾸짖은 거예요. 저희가 하극상이라고 하죠.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의 행동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밀며 꾸짖었습니다.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백 따로 행동 따로인 모습인 것이에요. 작년 겨울에 제가 수술받으러 한국에 들어왔을 때 탄자니아에서 소식 하나가 왔어요. 아까 그 홍 목사님에게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아이비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 배탈로 고생 중입니다. 어제 급식업체가 큰 실수를 한 듯합니다. 선생님 한 명은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어요. 그래서 바로 탄자니아 전화를 했더니 급식업체라고 하지만 그냥 아줌마가 하는 그냥 작은 가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서 밥을 만들어서 저희 학교에 갖고 와서 저희가 나눠주는 것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먹은 급식이 아이들에게 안 좋았나 봐요. 50명 정도가 그날 결석을 했고요. 금요일날 그날따라 또 비가 왔는데 아이들이 또 한 20명 정도가 막 설사하고 구토하고 그랬고 선생님 한 명은 수업을 하다가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줌마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너랑 이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거래를 끊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픈 건 비가 와서 아픈 거고 선생님이 쓰러진 건 선생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쓰러진 거니까 나랑 계약을 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계약을 딱 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돈 나올 때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만 아실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과 알라를 같이 섬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의 하나님은 너의 신은 돈인 것 같다 라고 하고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그 업체랑 끊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따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와도 정말 많이 닮았죠.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은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왜 이렇게 빨리 변했을까요? 사실 변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로마의 속국인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었던 예수님, 내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하셨어요. 헬라어로 스캔달리조라고 합니다. 스캔들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좀 전까지 뭐였어요? 베드로가 반서 페트로스였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됐어요? 걸림돌이 되었어요. 저희가 살아갈 때도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걸림돌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반석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걸림돌이신가요? 반석이신가요? 때론 저희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때론 저희는 반석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이곳에 반석일까? 아니면 걸림돌일까? 아까 잠깐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이들 굉장히 잘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
7시 20분에 더운 날아들은 일찍 출근을 하죠. 7시 20분에 출근을 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큐티를 매일 했어요. 큐티를 하고 회의를 하고 체프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예전에 한국에서 일했던 것처럼 업무를 해요. 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 다룰 수가 없어서요. 시험지도 저희가 다 만들어줘야 되고요. 숙제도 저희가 다 타이핑을 해줘야 돼요. 하루 종일 그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매일 아침 잠깐 드려지는 그 말씀 전하는 거로는 제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NGO 가서 그나마 이제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건 NGO 가면 아까 그런 정말 그 바나나 잎 엮어서 만든 그런 데 사는 친구들이 오니까 제 마음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음진빈이 교회도 이미 교회가 되어 있고 원래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잘 되어 있으면 현지인한테 이양을 해주고 선교사들은 빠지고 이게 맞는데 이미 하고 있는 교회에 저희가 들어가서 너무 열악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저희가 책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아는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그러니까 이야기 성경책을 다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매일 그거 한 가씩 보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읽을 수도 없어서 그냥 계속 말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순서대로 차곡차곡 나가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학생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미 하고 있는 교회에 저희가 빠지면 저희가 줬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또 공급이 안 될 텐데 이거를 얼마만큼 해야 되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거가 저희가 항상 고민이었어요. 내가 정말 이곳에 와서 진짜 반석일까? 아니면 걸림돌일까?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원래 선교사는 저는 나갈 때 지금 선교사님들처럼 20년, 30년 그냥 그곳에서 쭉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제도 그 인터넷에 보니까 저희 교단 선교사님 한 분이 또 리젝이 돼서 나와 계세요. 그분도 안 나와서 나와 계셔서 또 다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한 선교사님은 어제 교회를 이렇게 다 지셨거든요.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본인이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이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한테 또 내가 걸림돌인가? 나 리젝 돼가지고 동기거든요. 옆반이었어서. 그러니까 내가 리젝 돼가지고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게 하나 나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나는 걸림돌인가? 아니면 반석인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나의 직장에서 계속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반석이 되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그 모습대로 더욱더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가야 하니까 더욱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흔들리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저희에게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약 정말 완벽한 사람에게만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완벽한 교회만, 사람에게만 교회를 세운다면 저는 탄자니아에 못 나갔을 것 같아요. 선교사라는 이름도 받을 자격이 없고, 어쩔 때는 전도사라는 그런 호칭도 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걸 보면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쓰시기 위해서. 앞으로 오고 올 나 같은 사람들,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정말 부족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 반석일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40년 이상은 살았는데 늘 반석이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계속 걸림돌도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내 위에, 부족한 내 위에, 걸림돌 같은 나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워져가는 이 한국 땅에서 반석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는 우리 생수의 강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걸림돌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머리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살아내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생수의 강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어려워져 가는 한국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